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요즘에 우리 새벽에 시편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95편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편 95편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이런 제목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늘 시편 95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찬양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인내송, 지난주까지 충만 열심히 막 몇 달간 불러가지고 다 외울 정도로,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인내송 때 계속 부를 텐데, 이 찬양이 정말 감동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그래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셔서 여기 찬양팀들이 인도하고 함께 할 때에 찬양으로 먼저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미 그 예배는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찬양 가운데에도 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그렇게 닫혀 있으면 예배 하루 종일 그냥 1시간 내내 은혜가 아니라 지루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했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그림처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이 시를 많이 지었던 사람 성경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150편 중에 73편이나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지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지은 시를 찬송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 95편 1절 2절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나, 그걸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우중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뭐 축사가 잠기고 반지하에 사는 분들 집이 잠기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이 있었지만, 다들 그래도 어제 제가 전화를 쭉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래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랬던 것에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런 글귀가 있죠.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이 문을 열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와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 무엇보다 감사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못할 순간도 많았죠. 불평하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문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오는 게 기쁘십니까? 아멘. 별로 기쁜 표정들이 아닌데. 저는 이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뭐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지만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나오는 게 참 기쁨이 있어요. 어제도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벽을 타고 물이 막 이 앞에 흥건했어요. 그래서 또 여기 이 전기 코드에 물이 흘렀는지 누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물을 다 닦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밤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와 보니까는 물이 없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저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이 외치고 즐거이 하나님께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주일 예배는 즐겁지만 새벽에는 좀 피곤해요. 새벽에 즐거운 마음으로 깨워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지난 주간에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피곤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도 즐거울 수 있는 거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가 우리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이 되겠죠. 새벽 2시에 월드컵 결승전 우리나라가 결승에 올라와서 만약입니다. 결승전을 2시에 한다. 일어나서 볼 겁니까? 안 볼 겁니까? 일어나서 보잖아요. 결승전인데 기쁜 마음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마 일찍 잘 겁니다. 또 일어나고 나서도 피곤한데 왜 이 시간에 결승전이 이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리 일어나서 아마 그 결승전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일 예배 정말 지겹다. 늦잠 자고 싶은데 요 예배를 한 3시, 오후 3시 정도에 드리면 안 되나? 왜 11시에 드려가지고 오전 내내 자지 못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안 부어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억지로 드리는 예배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은 모태신앙, 특히 모태신앙인 자녀들은 예배 안 드리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는 억지로 예배 드리진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죠? 혹시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그래요. 우리 직분자들의 예배가 그래요. 목회자들의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대감 없는 예배가 있어요. 맨날 예배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뛰어가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어요. 우리는 예배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예배와 기대감이 없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기대감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예배 드리진 않습니까? 아무 생각과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졸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에 될 수 있으면 일찍 자야 됩니다. 왜 좁니까? 지루하기 때문에. 지루한 거는 목회자의 책임일 수 있겠죠. 그러나 본인들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아무런 생각과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즐겁은 예배, 감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즐겁고 감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주제처럼 우리 성원교회 주제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즐겁고 감사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즐겁고 감사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기쁨과 또 평안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충만을 위해 준비해야 돼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게 되면 뭔가 그냥 쫓기듯이 예배드리고 말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는 미리미리 전날부터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예배, 충만한 예배, 충만할 때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예배가 즐겁고 감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버리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벗어버리고 기대감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아무 생각과 느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자, 오늘 시편 95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 저 밑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땅 깊은 곳에서부터 저 하늘 높은 산 높은 가장 높은 곳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인데 가장 높은 곳까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 깊은 곳부터 산 높은 곳까지 이 지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다도 그의 것이다. 드넓은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그의 것이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나라 가보셨습니까? 저렇게 푸른 초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주의할 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림은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 추운 겨울철 저렇게 밖에서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내 젊음을 드리고 청춘을 드리고 나의 아끼는 통장을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미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인데요. 저 대학교 가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학생들 여러 봤는데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안 믿어요 이제 그 말은. 여러분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어른이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예배 뭐 한다고 했어요? 예배 본다고 했죠. 본다는 거.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내가 뭔가 나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 뭔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은 성공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급하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굽혀 경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왕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왕이 지나가면 엎드리고 절하고 존경의 표시, 경외감의 표시예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굽혀 경배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에 백성들이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죠.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다 그 예수님 주변을 떠났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끝까지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왕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조선시대 왕이 어명이요 하면 반드시 행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죄와는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세상과는 구별되고 죄와는 분리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양이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고 했죠.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양은 무엇보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않으면 잃은 양이 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늑대의 밥이 됩니다. 늑대가 누굽니까? 요즘 시대에 마귀죠, 마귀. 주님을 온전히 잘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목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감사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 근데 오늘 8절 9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갖지 말아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했어요.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또 이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었어요,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그걸 내리치고 화가 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백성들이. 근데 어쨌든 모세가 반석에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잠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쳤지만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갖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반대되는 게 바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이 마사라, 무리바라는 지역을 또 마사라고 하는데 마사라는 뜻이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런 뜻이.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나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녹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버려야 할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미혹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미혹이란 말이 뭡니까? 뭔가에 홀려서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 뭔가에 홀려 있어요. 나 집에 가서 게임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홀려 있어요. 집에 가서 어제 드라마 밤늦게까지 보지 못한 거 이어서 봐야 되는데 뭔가에 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뭔가에 홀려 있어요. 집에 가서 어제 먹다 남은 치킨 그거 먹어야 되는데 뭔가에 빠져 있고 홀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뭔가 죄와 유혹으로부터 미혹되고 그것으로 충만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는 마음이 미혹되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미혹돼 특별히 우상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버려야 할 마음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완악한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뭔가에 미혹되고 뭔가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추수 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감사할 것들을 찾고 감사할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 여러분 우리 과거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즐겁잖아, 기쁘잖아, 콧노래를 막 부르죠.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즐겁고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정말 웃음꽃 활짝 피는 그런 얼굴로, 그렇다고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과 그런 얼굴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10편에 보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요? 즐거운 마음. 세 번째는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에 승리해야 인생이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쁨 가득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